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섬깁시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그 제목이 기도원의 왕놀이였어. 왕놀이. 우리 어렸을 때는 소꿉장난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더 성숙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나이가 들면 다시 어려진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들면 어려지니까 소꿉놀이를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왕놀이를 해. 더한 왕놀이를 해요. 그것이 기도원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었죠. 마치 신이 된 기도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영웅자가 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왕이 되라, 그리고 왕조를 형성해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믿음의 고백을 했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믿음의 사람처럼 그 온전한 대답을 했습니까? 근데 사람은 말만 봐야 될 게 아니라 그의 삶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이 똑똑한 사람이 되지 말고 행동이 똑똑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행동이 똑똑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 입술의 고백 중요하게 보지만 그 고백한 자들에게는 전부 다 행함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 전리품을 내게 주어서 그걸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어요? 에봇을 만든 거예요. 그거부터가 잘못 간 거예요. 그거부터가. 겉으로 볼 때는 가장 거룩한 것, 에봇을 만드는 건 귀한 것입니다. 잘한 것입니다. 왜? 가장 영적인 것, 가치 있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건 기도원이 만들어야 될 게 아니었고, 그리고 기도원과 그 집에, 그 지역에, 그 고향에 놔둬야 될 게 아니었어요. 그럼 그건 누구 겁니까? 그 제사장 건데, 제사장 건데. 제사장의 자리까지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고향에 다 둬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에 마음이 다 쏠리도록. 그래서 에봇이 하나의 무엇이 되죠? 우상이 돼버려요. 우상.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은 배설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기타가 좋아가지고요, 얼마나 어렵게 살았어요, 저도. 그래서 우리 뭐 어르신들 가운데 막 옛날 얘기하면요, 아니 목사님은 젊은데 어떻게 그런 걸 하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왜? 저도 그렇게 어렵게 산 적이 있거든요. 저는요 지금도 간장에 밥 비벼 먹으면 엄청 맛있어. 왜? 어렸을 때 그래 먹었거든. 그런데 밥에도 막 냄새가 나. 정부미 들어보셨습니까? 전 어렸을 때 정부미 먹고 자랐거든요. 정부미. 밥 먹으면 막 고무 타는 냄새가 나. 그런데 그걸 이제 먹으려면요, 간장에 비벼 먹으면 그게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비빔밥도 좋아합니다. 그러니 뭐 기타 이런 거 뭐 언감생심이지 이게. 그래서 교회 가서 막 배우고, 그리고 독학하고 이러면서 찬양하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막 그랬는데, 알바를 해가지고 간신히 돈을 와가지고 기타를 샀어요. 샀는데 웬일이야? 나중에 보니까 목이 부러져 있는 거예요. 와우,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게 다 튀어나와. 이야, 그렇구나. 이게 부르시면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집착을 버리게 만드시는. 기타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기타 부러졌다고 막 성을 내가면서 막 욕을 해가면서 막 누가 이랬냐 해가면서 막 찬양 안 하고 막 악을 노래하고 있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걸 초월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타? 이거 좋은 거거든요. 몇백만 원 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거 깼다? 뭐 깨는 거지 뭐. 제가 그냥 막 놔두고 댕기잖아요. 남들 안 그럽니다. 음악하는 사람은요, 악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막 마음껏 써라, 마음껏 찬양해라. 그렇다고 너무 마음껏 쓰면서 부르트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진짜 중요한 본질보다 다른 거에 딱 사로잡혀 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 애착이 사실은 우상이야, 우상. 자기의 종교적 신념이 도리어 권력의 수단이에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그러다 보니 기도원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 받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아내들을 취하게 되면서 많은 아들들 낳는데 아들이 몇 명이다? 70명. 대단하다. 그 70명을 먹여 살려야 되니
부와 명예와 권력이 기드온에게 쏠려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왕조, 왕가를 형성해 버렸어. 말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 왕조가 형성하지 않겠다 했는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통치 가문을 형성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멘토의 부재.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도 기드온에게 말할 수 없어. 그러니 그렇게 돼버려요. 좋은 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좋은 자가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어른이 있고 목사님이 또 계시잖아요. 좋은 자가 되시는 거예요. 뭐 멘토가 없다, 뭘 멘토가 없어요. 바로 옆에 있는데. 옛날에도 뭐 어떤 분이 막 멘토가 없다 막 포럼을 하시길 속으로 왜 멘토가 없어? 맨날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있지 않소? 그쵸? 주변에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잖아요. 좋은 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국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천국 복음은 한마디로 어떤 복음이다? 통치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하게 만드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것이 우리 구원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싫은 사람은 안 듣습니다. 그게 싫은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찔려. 초대교회 성도 베드로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뭐 있다? 찔려. 근데 이상한 단체 가보십시오. 안 찔립니다. 어쩐 줄 알아요? 마음이 기뻐. 막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아. 막 우와 막 축복받는다. 은혜 받았다. 막 좋아. 초대교회 그렇게 했나요? 초대교회는 마음을 찔러버렸어요. 왜? 그 죄와 그 악에서 돌아서라는 거야. 너는 죄인이고 너는 지금 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통치의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역시 이러하다 보니 그 가문에 계속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오늘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자기 어머니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과 자기 외조부 집에 온 가족과 대화하며 말한다. 첫 번째는 세겜 거민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 왕을 세우지 말아야 되는데 왕을 세우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1절에서 6절에 이제 세겜 거민이 아비멜렉 왕으로 세우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 아비멜렉의 반역이었어. 반역. 자기 아버지 기드온도 왕이 안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세겜에 있는, 나중에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세겜에 있다. 세겜에 있는 아들은 어떤 아들이요? 첩의 자식이요. 첩의 자식. 사람은 다 공평합니다. 동등됩니다. 하지만 구분이 되거든요. 구분이. 왕이 될 수 있는 그 수준과 그 서열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반역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며? 혈육에게 요청을 해. 왜 외가로 갔을까요? 외가의 인정을 받았겠지. 그 말은 친가의 인정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을 가능성이 많아. 외가로 간 거야. 마치 그렇잖아요. 친가가 막 그러면 우리 명절 되면 그러잖아요. 친가도 가고 외가도 가잖아요. 그럼 우리 옛날에는 막 친가에서 인정 안 하면 그 외가를 가는 거야. 외가 가면 막 인정해줘. 인정해 주는 데는 가면 뭐가 많다? 추석 용돈이 많다. 우리 아이들은 막 그런 데로 가잖아.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향의 이 세겜 사람들인데요. 이 세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70명의 통치자가 있는 게 좋냐? 한 사람의 통치자가 있는 게 좋냐? 많은 사람의 통치를 받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냐? 한 사람의 통치를 받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냐? 이렇게 탁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겜이요, 사실은 중요한 땅이거든요. 세겜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첫 땅입니다. 세겜이. 거기서 예배를 다들 세웠어요. 종교의 중심지요, 시작지 거기가.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첫 번째 발을 디뎠던 땅이 바로 거기요, 가나안 땅. 세겜이요, 세겜. 42번 진을 쳤을 때 그 42번 제일 마지막에 쳤던 데가 세겜이요, 세겜. 얼마나 중요한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질문하면서
70명의 통치를 받고자 하냐? 한 명의 통치가 낫냐? 이러면서 우리 조한이가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 70명이 와가지고 잔소리하는 게 낫냐? 한 사람 와가 잔소리하는 게 낫냐? 한 사람이 낫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70명이 하는 게 낫냐? 한 명이 낫냐? 이러면서 그 한 명도 누구다? 내가 너희의 고륙이다. 혈연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가족 아니냐? 나 한 사람이 여러분들 다시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의 대중의 그 마음, 그 여론이요, 싹 옮겨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익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편한 쪽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왜 갑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제대로 정신머리가 박혀 있으면 지금 뭐 하는 말이냐, 지금.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자네는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서도 첩의 자식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야 되고. 또 반대로 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어딨냐, 왕이. 전쟁 영웅 기드온도 왕이 안 되고 너 뭔 얘기를 하냐. 그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여론 마음을 다 삽버립니다. 그래서 이익에 따라만 움직이도록 그 대중을 탁 잡아버려요. 그러면서 스스로 아비멜렉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알베릿의 집에서 바알베릿, 이 바알베릿이요 언약의 바울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의 바알. 그 말은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이 지역에 크게 탈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문화로 형성되는 볼. 그러면서 뭐라고요? 은 70개를 꺼내 그에게 주매. 자, 우상문화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이 번 돈, 그게 우상경제예요, 우상경제. 그 돈을 가지고 은을 70개를 주는 거예요, 70개. 이 은 70개는 73개를 말하거든요. 802g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뭘 해요? 허영심 많고 천박한 자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겠다. 그 말은 70개로 70명이잖아요. 그럼 한 개씩 줘서 샀다는 거예요. 한 사람당. 은 하나를 주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돈으로 사람을 자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 돈으로 사야 되는 거야. 한마디로 돈으로 살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인물이었음을 깨달아야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거야, 돈으로. 그래서 뭘 만듭니까? 건달 패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허영심 많고 천박한 자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겠다. 이게 아비멜렉. 어떤 의미에서는 유유상종이죠.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쓸모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쓸모 있는 사람, 건달이 쓸모 있어요. 근데 그 생각 자체가 수준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래서 어디 갑니까? 오브라로 갑니다. 오브라. 오브라가 어디죠? 5절에 보니까 오브라가 자기 아버지 집이야. 에봇을 걸어놨다. 자기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들 곧 자기 형제들 70명을 한 돌 위에서 죽여버려요. 한 돌. 한 군데 모아놓고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70명, 정확하게는 68명, 정확하게는. 기드온의 아들들이 70명. 아비멜렉 빼고,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막내, 요담 빠지고, 그래서 60명 죽여버린 거예요. 대량 학살하고 숙청을 한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세겜의 모든 사람들, 밀로의 온 집이 함께 모인 뒤 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평야 옆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이 두 가문이 온 집이 함께함으로 기드온과 반대로 스스로 왕이 되도록 그걸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세겜 거민이 아비멜렉을 불법적으로 왕으로 세운 모습이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누가 나오냐? 요담이 등장합니다. 이게 7절에서 21절인데 요담이 비유를 들어 꾸짖기 시작해요. 이게 맞는 말이요? 틀린 말이요? 틀린 거죠. 그래서 꾸짖는데 비유를 들어서 꾸짖기 시작해요. 어떤 비유냐? 쓸모없는 가시덤불 왕의 비유. 쓸모없는 가시덤불. 요 나무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실제가 아니고 비유입니다. 우리 니우제들 잘 깨달으세요. 비유야, 비유.
그래서 이소부화와 같은 거야. 근데 실제 그 사건을 가지고 우화를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요담이 그 일을 고하듬에 그가 가서 그리심산 꼭대기에 서서 목소리를 높여 외쳤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세겜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 말에 귀를, 내 말에 귀를 안 기울이면 하나님도 너희 말을 안 들을 것이다.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한 번은 나무들이 가서 기름을 부어. 나무들이 가서 기름을 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얘기하는 거야. 비유를 자기들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자, 나무 세계도 레벨이 있는 거예요. 나무 세계에서도. 그래서 나무들이 가가지고 나무들 세계의 왕을 찾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올리브 나무가 나와, 올리브 나무. 올리브 나무에게 가서 우리를 통치하라 얘기하니까 올리브 나무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9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써서 내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존귀하는데 내가 그것을 버리고 나무를 올라서 하겠느냐? 자기 기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뭘 발라요? 기름. 그리고 여러분들 요리할 때 뭐가 필요하죠? 기름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존귀하게 하고 필요해서는 사용하는데 내가 그걸 버리고 내가 왕이 될 이유가 있냐? 그럴 필요 없다. 왕자리를 올리브도 거절해버린 거예요. 올리브 나무가 얼마나 귀합니까? 거절해버려요. 그리고 또 어디로 갑니까? 무화과. 10절에 보니까 무화과 얘기 갔어요. 무화과 나무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나의 단 것과 나의 좋은 열매를 버리고 나무들 위에 올라서 하겠냐? 무화과 열매 최조원이 먹었잖아요. 달아셔. 달잖아요. 그걸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걸 잼으로 해서라도 갖고 왔잖아요. 그걸 말려서까지 와가지고 저기 판매를 하고 있잖아. 무화과 살구하고. 왜? 여기서는 비싸니까 또 맛도 없고 그것도 모르죠 다들. 그 빵에다가 무화과 탁 발라 먹으면 맛있잖아요. 무화과 잼. 그러니까 그 단 거, 그 열매를 내는데 내가 그걸 버리고 왕이 될 필요가 있냐 없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왕자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디에 갑니까? 포도나무 12절.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를 통치하라니. 13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즙을 버리고 갔어. 나무 위에 올라서야 되겠느냐? 포도주 여러분들 아십니까? 포도주. 세계 최고의 술, 음료. 이게 포도주잖아요. 오래 익히면 삭힐수록 그거 먹을 때 그냥 맛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걸 탁 먹을 때에 사람이 막 온몸이 탁 녹아져. 와우. 그런 거 드셔보셨어요? 안 먹어봤죠. 안 먹어보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 그래서 진짜 성공한 사람은 그거 와인 한 잔 마시는데 그냥 30만 원. 한 잔, 그냥 조그맣게 한 잔. 어떤 거는 500만 원짜리. 한 잔. 우리는 뭐 그런 거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뭐 그냥 뭐 50원짜리 먹어도 기도하면서 먹으면 5천만 원의 효능이 오잖아. 할렐루야. 우린 그런 사람인데. 그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먹겠다고 그걸 숙성시키겠다고 난리야. 그 사람. 근데 그걸 딱 먹으면 그냥 몸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또 과거가 회상이 되고. 이게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그 음료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포도주는 결국 뭐 할 때 씁니까? 성찬식을 할 때 쓰잖아요. 주님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주님의 구속을 상징하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음료인데 이게. 그걸 버리고 내가 할 필요가 있냐? 왕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올리브나 무화과나 포도나무나 다 가치 있는 나무들이잖아요. 그 가치 있는 나무들이 오히려 왕자리에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자리를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누구에게 갑니까? 가시나무 14절. 모든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를 통치하라니. 15절 가시나무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를 다스릴 왕으로 삼으며 그러거든 와서 내 그림자를 신뢰하라. 이렇게 얘기해. 야,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으니까 내 밑에 들어오라는 거야. 내 밑에서 뭘 신뢰해라? 그림자를 신뢰해라. 그런데 가시나무에 그림자가 있어 없어? 그림자도 제대로 없어요.
근데 자기 밑에 들어오는 거야. 와, 웃기지.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 성전을 만드는 백향목이 얼마나 대단하고 가치 있고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인데 그걸 견져가지고 막 자기한테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삼킬 것이다. 말이 맞아 안 맞아? 가시나무는요 불쏘시개 수준이요. 그렇잖아요. 아무 쓸데가 없어. 그림자도 못 만들어. 그냥 불 때울 때 쓰는 거야. 그냥 허드러니 그 자기 수준을 알아야지. 그 얼마나 웃깁니까? 내 그림자를 신뢰해라. 이게 뭘 얘기합니까? 부당한 왕권을 취한 아비멜렉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다는 거야. 네가 가시나무 같은 존재밖에 안 되는데 네가 감히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올리브 나무 그들도 거절했던 왕의 자리를 네가 취해가지고 너를 따르지 않으면 레바논의 백향목을 태워버리겠다? 말이 맞냐? 그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수준을 알아라. 네 뭘 알아라?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한 말 있잖아요. 네 자신을 알라. 발꼬라데스 압니까 여러분들? 소크라테스 말고 발꼬라데스는 뭐라고 했죠? 네 꼬라지를 알라. 그 말이. 그 정도로 수준을 몰라. 수준을. 우리가 우리 수준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바울이.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담이요. 세겜을 막 꾸짖습니다. 세겜 사람들 꾸짖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냐? 16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진실하고 순전하게 했냐? 너희가 진실하고 순전하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그렇게 행한 거냐? 세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룻발과 그의 집을 잘 대우하여 그의 손이 대접을 받을 만하다 그에게 행했냐? 그 말은 모든 것이 기드온의 덕인데 우리 아버지 기드온의 덕인데 너희들은 지금 뭐 하는 거냐? 배은망덕으로 배신하고 불법으로 왕을 세운 거 아니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그렇게 당당히 딱 얘기하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요담이 자기 형제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달아나 도망하고 부엘로 가서 거기 있다. 그 말은 그들 세겜 사람이 그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회개하고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나. 안 들어오. 그래서 숨은 거예요. 오늘 이게 요담이 비유를 들어서 이제 아비멜렉과 그 세겜 사람들을 꾸짖는 모습이 이제 또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요 짧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아비멜렉이 배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배신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한 가정의 몰락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인데 근데 그 한 가정의 몰락은 결국 누구의 모습과 무관치 않았다? 기드온의 말년의 모습과 무관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기드온이 어떻습니까? 질서와 권위를 상실해 버렸잖아요. 자기 마음대로잖아. 부도덕한 말년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 그 자녀도 어떻게 해요? 그래 가는 거야. 왜? 자기 아버지도 마음껏 왕이 안 되겠다 해놓고서 왕처럼 막 생활하고 호의호식하고 막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 막 아내를 취해가지고 막 자녀들을 70명 만들어 놓고 애복 걸어 놓고 막 이래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그쪽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으니 자기도 뭐 된 것처럼 왜? 나도 그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런데 뭔가를 모르는 거지. 위치와 질서와 헤드십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아비멜렉에게 그대로 안 좋은 것들이 전달돼 버린 거예요. 종교의 도시입니다. 세겜. 그런데 그 첩에서 난 아들이요. 첩에서. 그러니 아비멜렉의 배신과 이런 불법의 행동들이 기드온의 부도덕한 말년의 삶과 무관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꼭 그 사람만 볼 거 아니라 그 배경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그런 것들 진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저 사람이 문제다 했을 때에 저 사람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럼 저 사람을 향한 손가락질은 하나지만 그 세 개는 내 거야. 나한테 오는 거죠. 그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부도덕한 말년의 삶, 이런 기도원의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도래되지 않도록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 통치를 받는 삶으로 우리 자신들을 늘 경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긴장 가운데 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 가정의 몰락이잖아요. 이거 이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의 몰락이 민족의 비극으로 연결됩니다. 민족. 나중에는 막 아비멜렉이 패망하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짧게 사사들이 등장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완전 패망이에요. 패망. 완전. 그래서 사사기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영적으로는 계속 쇠락해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불법의 리스크들이 계속 쌓였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받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싸우며 이기고 그렇게 도전해야지, 그게 안 하고 계속 타협하고 어느 순간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고 물질과 권력에 타협하고 그리고 뭐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이러면요 말년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기까지 눈이 새하지 않았잖아요. 우리에게 사명이 계속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늘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그 배신은 기드온의 무자비했던 그 말년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고, 또 가정의 몰락이 민족의 비극으로 연결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을 계속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몰락이 증거되지 않도록, 도래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서 그 질서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이 모습이 다른 자들에게 악영향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약물의 본이 되라고 말하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영적 기초를 다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또 진행이 되잖아요. 저는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게, 만나도 별것도 아닌데 막 너무 막 저를 막 띄워주고, 어떤 분은 막, 그리고 또 제가 원치 않았던 자리인데 또 감사하게도 또 하나님이 이제 그런 모임에 가서 제 중심을 그냥 얘기하는데, 앉아 있었던 뭐 사모님, 목사님 네 분이 앉아 있는데 전부 다 감동이 돼가지고, 오히려 처음에는 저분이 왜 왔냐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 명절이잖아요. 명절 빨간 날 추석이잖아요. 추석 그 황금없던 시간대 가족들하고 있다가 잠시 나온 거예요. 제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연결시켜 준 분이 막 하도 그렇게 하니까 막 뭐 맞지 못해서 오신 거지. 얘기 나누는데 이분이 마음문이 막 다 열리면서 막 교단을 넘어서 막. 그래서 옆에 있었던 어떤 사모님이 갑자기, 와, 목사님 정말 귀한 사역 하시네요. 이 다음 세대 사역이고. 그러면서 이 사역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와 쭉 또 연합 사역을 얘기했더니, 와, 막 이것저것 막 계속 물어보시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분들이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가 또 그런 것들을 해드리니까 이분들이 막 완전 얼굴이 화색이 피고, 아, 피곤하다, 못한다, 뭐 저 사람 뭐 만나서 뭐 하냐, 뭐 이러면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순수하게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만남,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씩 만나고 섬기는데 하나님이 좋은 문들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초심을 해보게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영적 기초를 다시 한번 해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남들이 나를 봤을 때에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거요. 아비멜렉이 그 아비를 봤을 때에 그대로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후레를 앞에서도 딱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결단해 이번 주에 새벽기도 지금까지 역사상 월요일은 안 했는데 월요일도 해야 되겠다. 월요일도. 지금까지 저희는 월요일 안 했어요. 주일날 풀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날은 개인적으로 예배를 다 드리셔라 아침에. 그래서 저는 산으로 올라가잖아 주로 월요일날 산에 올라가서 등산하고 이렇게 했는데 월요일도 하자 그냥. 산에 가더라도 막 가게 되더라도 이제 월요일날 아침 새벽에 하고 주일날 아무리 늦게 끝나도 그렇게 하고 월요일부터 하는 것이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반역. 우리 후레들이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 말년이 기드온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을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신실한 종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 붙들고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